먼저 설교를 앞서서 지난 7월 달 26일 저희 아버지 장례 때 많이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직접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름 사역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부끄럽지만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평생에 고생하신 아버지께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는 가장으로서는 성공한 인생 아니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말씀드린 대로 평생 선생님으로 일하셨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중1 때부터 스님이신 작은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절에서 자라셨죠. 작은 할아버지가 스님이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제사를 모실 자식이 없어서 큰 할아버지의 차남인 저희 아버지를 호적상 양자로 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1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절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때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어요. 정말 가난했던 삶이었던 것 같죠. 어머니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어머님은 나름 매우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셨지만 그 당시 여전히 존재하는 남존여비 사상으로 아들들은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지만 딸들은 공부를 시키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죠.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그러나 공부를 시켜주지 않으셨고 어머님은 못 배우신 것이 천추의 한이 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랬듯이 빠듯한 살림살이 굉장히 힘든 시대였던 것 같아요. 어느 가정이 그렇듯이 어머니의 부모님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자식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가난하던 시대인 70년대 초반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일념으로 새마을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니들도 희생하셨어요. 자녀의 교육에 목을 매셨죠. 자기 인생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요즘에 교사 직업에 대해서 처우도 많이 좋아졌고 워낙 안정적인 직업으로 젊은 이들에게 각광을 받곤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교편을 잡았던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교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경제적으로 쪼들린 살림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월급은 항상 쥐의 꼬리에 비교가 되곤 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 그마저도 신혼 초에 어머니에게 월급 봉투를 아버지는 가져다 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4,000원을 빚을 내서 결혼식을 올렸대요. 4,000원. 절에서 이제 꾸었죠. 부모님 의붓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 아버지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월급 봉투째 절에다 갖다 드렸다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형편과 아내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키워준 의붓 부모의 신세를 갚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아버님들도 다 그러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깊은 한숨과 깊은 주름을 선물했죠. 자신의 가족보다도 부모님, 친척, 친구가 항상 먼저 아니셨는지요. 그래서 혹시 아버님들 죄송하지만 집에서는 빵점, 밖에서는 100점짜리 아버지 아니셨는지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버님들 보고 인사할까요? 당신도 그랬소.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하시죠? 옆 사람이 만약에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남편도 그랬소. 지난 7월 26일 아버님은 81세의 일기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어머니 입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이런 푸념들을 많이 들었어요. 야, 너희 아빠는 왜 이렇게 답답하시냐. 평생 백문만 잡고 사셔서 세상 물정을 너무나 몰라. 어쩜 이렇게도 우리 형편을 모르실까. 아빠는 사람은 참 좋은데 내 마음을 한 번도 알아준 적이 없다.
어머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 답답함을 은연중에 자식들 앞에서 항상 푸념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직업인 교사는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직업으로 머릿속에 각인이 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한탄과 원망은 어린 자녀에게 가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깊이 자리 잡게 됐어요.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칭찬받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 공부 잘하는 것이었어요. 당신의 평생 한이 되었던 공부,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은 현재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 아버지나 어머니나 두 분 모두 한국 현대사의 질곡의 역사 속에서 따뜻한 가정을 통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죠. 이렇게 자란 두 분이 이룬 저의 가정에서 건강한 부부관계, 부부간의 소통과 자녀들의 대화, 소중한 가족들 간의 감정을 나눈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나 바빴습니다. 제대로 된 가족 여행은커녕 가족 외식도 거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였어요. 어린 마음에 참으로 부러웠던 것이 있었지요. 조금 형편이 괜찮은 친구들은 생일을 맞아서 그 친구 집에 가면 제과점에서 산 버터 케이크,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파티를 하는 것이 참 부러웠어요. 나도 한 번만 해봤으면.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이었던 시절이 기억나는데요. 온 가족이 짜장면과 군만두를 먹는 것만으로도 평생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 여행은 딱 두 번 생각나요. 대천 해수욕장과 무주 구촌동. 별로 유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벌벌 떠셨어요. 돈이야. 무주 구촌동 가서는 아버지가 카메라를 물에 빠뜨려 엄마가 엄청 구박했죠. 사진도 한 장 건졌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먹고 살기가 참으로 여유도 없이 빡빡했던 것만이 기억이 나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어머니가 49년 결혼 생활, 그리고 저하고도 47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생전에 자기 삶에 대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없었어요. 평생 교사로 살아서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건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농사는 글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절에서 크면서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기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일과 속에 입을 다무는 연습부터 하셨죠. 아버지가 어쩌다가 전화를 하시면 아버지는 자신의 말만 하시고 항상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전화가 끊어졌는지도 모르고 저는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의 가장이 등장해요. 한 가장은 제사장, 다른 한 사람은 가장은 선지자.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친히 기름 부음을 받고 세운 종,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존경에 맞지 않는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대단한 거물급 인사들, 성공한 인생들, 바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가장으로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두 가장은 한 집안의 아버지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홍성의 아버님, 어머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세상에서는 둘째치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나름 성공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그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그 또한 가정과는 희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둘이었어요. 엘가나 아버지, 한나와 분인나, 그 둘 간의 갈등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태어납니다. 젖된 후부터 일찍부터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 무관하게 엄마가 다칩니다. 부모와 떨어져 엘리 제사장 가정에 입양되어 영적 훈련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한참 부모 사랑 받고 자라야 될 그 나이, 늙은이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다른 인생 살아야 됐습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인생이 자꾸 오버랩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엘리 집안에 맡겨놓고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섰겠지요. 사무엘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았지만 친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정서적인 안정감 속에서 지속적인 양육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역기능적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자라났겠지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부정적인 관계를 보면서 숨죽인 사무엘, 안타깝게도 가정에 대한 좋은 이미지, 건강한 이미지를 가질 수 없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엘리 가정이 어떤 역기능적 가정이었고 자녀들이 어땠는지를 22절,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제사장 엘리 가장으로서 그는 무능했습니다. 두 아들의 악행, 아버지로서 제대로 훈육과 훈계를 못했죠. 무기력한 아버지, 겨우 한다는 말은 아들들아 제발 그러지 마 전부였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심한 사춘기를 겪을 때 제 속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했어요. 부모님은 그 당시에 절대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았지요. 어차피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뻔한 도덕적 교과서 같은 핀잔만 돌아왔겠죠. 너 도대체 왜 그러니? 공부나 해라. 정신 차려. 지금 그럴 시간이 있니?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는 그 사춘기 시기, 중등부 교사로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께서는 제게 들려줄 이야기가 전혀 없으셨는가? 마치 엘리 제사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대제사장 둘밖에 안 되는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두 아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어요.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역기능적인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사무엘은 엘리 가정의 몰락을 자신의 입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으로 통탄스럽게도 그런데 그렇게 예언할 것만 자신의 가정도 엘리와 같고 자기도 엘리를 똑같은 닮은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모습을 사무엘은 봐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사역만 열심히 하면 가정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녀 양육은 아내의 몫인 줄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성장한 엘리 가문의 역기능성의 수레바퀴가 자신의 가정에 깊이 집어삼키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가장으로부터 양육받은 경험이 없었던 사무엘, 막상 그 자신이 결혼하여 아버지가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겠죠. 건강한 아버지상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자신은 최고의 성직자로 매우 청렴한 삶을 살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 아들은 정말로 막대 먹었습니다. 뇌머를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모습, 자녀 양육에 실패한 반증이었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네가 키운 두 아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요구하는, 그래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는 비극을 사무엘은 봐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2절과 3절과 5절에 장로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 사무엘을 찾아와 하는 말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8장 2절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의 입으로 전했건만 자기도 엘리 제사장 정국과 똑같이 실패한 가장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데 왜 이렇게 역기능적인 가정을 자기도 또 전철을 밟아야 했을까요? 단순하게 그 원인을 하나로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원인, 혹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아버지들이 직면한 상황과 유사하지는 않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 중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사회입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일 중독을 근면함과 유사하다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모든 국가 중에서 2위입니다. 1년에 2124시간으로 OECD 평균 1.2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독일에 비하면 독일은 1년 내내 우리나라에 비교했을 때 8개월만 일하고 나머지 4개월은 쉬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쉬지 못하는 삶. 이젠 직장인을 넘어서 어린아이, 아니 영유아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유아를 포함해서 아이들은 과외와 학원, 학교, 잠시도 쉬지 않고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심지어 노인들조차도 즐기는 노후가 아니지요. 뭐래도 해야 돼요. 뭐래도 벌어먹어야 됩니다. 80대조차도 구직 등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완벽주의에 의한 일 중독 현상. 사무엘의 가장으로서의 삶과 일 중독증을 연결시키는 것이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무엘, 너무나 바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며 사역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 미스바로 순회했으며 가끔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예배하느라고 바빴을 것입니다. 가장인 사무엘은 매일 출장으로 집을 비웠고 분초를 다투어 사역을 했겠지요. 두 아들을 지켜볼 시간은 없었고 자녀 양육은 엄마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지라. 어느새 아들들은 성장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사로 임명했건만 속사람은 완전히 텅 비어있는 껍데기밖에 없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완벽주의에 기반을 둔 이 일 중독 성향,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보통 이러한 현상을 생후 6개월, 인격 형성 단계인 6개월부터 3살 사이에 형성이 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생후 6개월부터 3살이면 이제 막 엄마로부터 이제 조금씩 벗어나서 자라는 그 시점이죠. 걸음마도 한번 해보고요. 스스로 어떻습니까? 먹으려고도 밥을 흘리면서 퍼먹기도 합니다. 대소변을 가리는 시기지요. 프로이드는 이 시기를 항문기라고 했어요. 항문기. 왜입니까? 이때 배변, 대소변을 가리는 시기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항문기에 부모는 작은 성취에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격려와 칭찬을. 자, 지나치게 엄마가 통제하고 간섭하면 안 돼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밥을 흘릴 수도 있고 용변을 실수할 수 있을 때 지적하면 안 돼요. 에이 더러워, 너 왜 그래? 왜 그거 못하니? 너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자꾸 통제하고 지적질하게 되면 아이는 그 어린아이의 인격 형성 가운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나 왜 못하지? 그리고 어느새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라는 것들이
마음에 배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렇게 완벽주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로 상당히 채워져 있어요. 나는 실수를 하면 안 돼. 실수하면 부모님이 싫어하실 거야. 완벽하게 해야 돼. 그래야 혼나지 않아. 실수는 곧 실패야. 사랑하는 여러분도 혹시 이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완벽주의 또는 이 어린 나이에 이러한 교육으로 인한 강박적 성향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아래 8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중에 4가지에 해당하면 여러분 좋은 상담 선생님 만나셔야 됩니다. 강박적 인격 장애입니다. 1번, 여러분 혹시 해당됩니까? 사소한 규칙과 계획, 형식에 집착해서 일의 큰 흐름을 잃고 있을 때가 있다. 2번째, 완벽주의를 추구하다가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할 때가 있다. 잘해야 돼. 3번째, 여가 못 즐깁니다. 휴가 못 갑니다.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고 생산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4번째, 도덕, 윤리, 가치에 대해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없습니까? 5번째, 이거 혹시 많이 해당되죠? 절대 물건 못 버려요. 쓸모없는 물건도 버리지 못합니다. 웃으시는 분들 많네요. 6번째,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일을 함께 하지 못하거나 맡기지 못해요. 못 믿어요. 내가 다 해야 돼. 7번째,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인색해요. 8번째, 일상생활이 경직되어 있고 완고한 편이십니까? 혹시 8가지 중에 4가지 해당되시면 제가 좋은 상담 선생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소위 이 학문기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받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나 잘할 수 있다. 괜찮다.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잘하면 되지. 그런데 이런 거 있죠. 너 이 모양으로 해서 뭐가 되겠어? 자존감이 쪼그라들어요. 열등감이 팽배해요. 성인이 돼서도 똑같아요. 회사 가면 어떻습니까? 노를 못해요. 완벽하게 해야 돼.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나 예민해져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일 처리하고 집에서 한 번도 제대로 칭찬을 못 받아 보니까 밖에 나가서 칭찬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인정받는 게 그렇게 다인 줄 알았죠. 윗사람의 동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죠. 노를 못해요. 항상 분주하고 바빠요. 이것이 바로 일 중독자들의 증상이지요.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일 중독자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했고 또 잘한다고 했어요.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역사로 인해서 너무나 먹고 살기 바빴고 그리고 자녀들을 칭찬해 줄 겨를이 없었어요. 더 잘해야 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아이들의 인격을 짓밟았어요. 웬만큼 잘해서는 잘한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인정을 받았고 더 좋은 성과를 얻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 한국 사회는 강박성 성격 장애들을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일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사회라는 것이 전 세계 평가입니다. 각 나라마다의 특징을 잡아낸 지도가 있는데 남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워크홀릭, 일 중독 사회라는 평가가 붙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계속 사역을 벌립니까? 더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는 것처럼 세상도 바쁘고 교회도 바쁘고 하나님의 그러다 보면 인정에 민감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인정, 특히나 목회자와 성도들의 인정에 혹시나 민감하지 않으십니까? 역시 권사님밖에 없어. 집사님 대단해. 정말 잘하세요. 교회도 완벽주의가 칭찬을 받죠. 예일 중독자가 대접을 받아요. 전통적으로 믿음 좋은 성도의 대표적인 모습은 가정과 자녀는 뒷전,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봉사를, 더 많은 헌금을, 더 많은 직분을 감당하는 슈퍼맨과 원더우먼을 혹시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한국교회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의 섬김, 헌신, 봉사, 기도로 비약적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민감해서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있는지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에 민감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에 민감합시다. 저희 아버지도 역기능적인 가정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건강한 아버지상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자녀와의 관계, 무엇인지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었으니 아버지 인생에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가치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중요한 가치는 삶 속에 뿌리 깊이 박힌 유교적 가치였어요. 충과 효. 직장 조직에서의 충성, 조상에 대한 도리, 부모에 대한 효도, 혈연지간 가운데 우애, 맡겨진 일에 대한 성실과 책임, 열심히 땀 흘려 돈 버는 것. 부전공이, 우리 아버지의 부전공은 지극정성으로 제사 모시기, 묘 이장하기, 족보 잘 관리하기, 동창회와 직장 모임 빠짐없이 참여하기와 경조사는 꼭 참석하기. 그래서 여러분 어떻죠? 한국의 이 전통적인 남성성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격언 있지 않습니까? 뭐죠?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 자, 첫째 언제 웁니까? 태어날 때 울고, 두 번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세 번째 나라를 잃었을 때 울어야 됩니다. 요때만요. 아내가 죽으면 울면 안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경상도 남자들 집에 들어가서 딱 3마디만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3마디 뭐죠? 밥 먹자, 아는, 자자. 아는 뭐죠? 아는? 애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3가지 말.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 되고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만의, 저희 친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보니 우리 아버지들도 철저한 피해자들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가족에게 가해자이기 전에 그들도 철저한 피해자였어요. 한국의 비극적 현대사의 철저한 희생양들이었어요. 남편들이 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어요. 받아봤어야. 요즘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아내의 마음은 요즘 행복한지, 아니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자녀들은 요즘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할지. 우리네 아버지들은, 우리 남편들은 절대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아내들이여 기대하지 마소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네 아버지들은, 남편들은 절대로 사랑해, 고마워, 얘들아 힘내라, 너희들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말으면 아빠가 기도하고 있단다, 여보 당신 있어서 너무 행복해, 죽어도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절대로 나오지 않는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버님들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성공한 아버지와 남편으로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부끄럽지만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수없이 되뇌이고 되뇌였거든요. 저는 결혼해서 정말 전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호언장담했거든요. 아버지와 저는 완전 다른, 성격도 다릅니다. 저 아시죠? 말 되게 많은 거, 수다 잘 떨고 그래요. 여자분들하고 얘기 잘 나눠요. 소통 잘 돼요. 아버지하고 성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는 목사 돼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10년 결혼 생활을 해보니 아버지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의 삶을 고스란히 전철을 밟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경악했어요. 아버지도 철저한 피해자셨지만 아버지가 이뤄놓고 간 가정의 역기능성, 가장이 된 저의 발목을 고스란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목회자 돼 갖고 상담할 때, 신방할 때 성도 가정 더 세밀하게 신방하고 싶어서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니 저의 가정을, 저의 아버지를 대면하게 됐어요. 아버지보다 더 심한 완벽주의의 일 중독자가 바로 접니다. 물론 이건 사역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물론 목회자 사역, 목회 사역 너무 행복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성도와의 교제가 이 세상에 어떤, 제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많은 관계보다도 너무 좋다는 걸로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엘리 집 가문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고 자란 사무엘처럼 절대로 엘리와 같은 가장, 엘리와 같은 남편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사무엘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또한 엘리 가문에서 자라면서 그 역기능성이 고스란히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땅을 치고 한탄했을까요? 선지자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자녀 교육에 그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성공한 아버지와 어머니로 자녀에게 평가받고 싶으실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들어왔는데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우리 부모가 했던 그 실수를 우리도 고스란히 지금 또 반복하고 있으며, 우리 부모보다도 내 자녀를 더 잘 키우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성공한 아버지로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뭡니까? 저희 아버지는 평생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인 누나와 저에게 말씀드려 사랑했다, 마지막 마감하시면서 감사했다, 고마웠어, 정말 미안했다라는 말을 결국은 못하셨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가 단 한마디도 표현 못하셨지만 아들인 저를 정말로 사랑했다라는 부정할 수 없는 근거를 찾았어요. 그 확실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절에서 중1 때부터 절하셔서 불교적 가치가 자신의 삶의 전부였어요. 평생 붙들었던 가치였는데 아들이 목사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송두리째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교회로 나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쉬우셨을까요? 아들 목사 돼서 내가 평생 붙었던 가치를 다 버리셨어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지 이제 몇 년 전이었죠. 얼마 되지 않으셔서 제가 이제 부모님 집에 가면 저에게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목사 왔나? 아들 목사, 좋은 목사 돼야 돼. 정말 좋은 목사 되어야 해라고 당부하셨어요. 결국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구나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기독교 장례로 치러지는 것을 보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적지 않은 아버지의 지인들과 제자들이, 먼 친척들이 놀랐습니다. 평생 절에서 자란 친구가 선생님이 교회를 나가셨다고? 세상에나. 정말로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의 생애 마지막 때에 가문 가운데 내려오고 있는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와
역기능적 가정의 고통을 예수를 온전히 붙들므로 끊어버리셨습니다. 생을 마감하기 50일 전이었던 올 6월 6일 현충일에 아버지로 인해서 온 친척이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 아버지의 여동생과 남동생, 그리고 조카들까지 무려 15년 만에 만났던 것 같아요. 15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딱 2번 제사 때문에 모였던 친인척들이 아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6월 6일 현충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온 가족의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 계실 동안 빠듯한 삶의 여유가 없어서 아들인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못 해주셨어요. 제가 딱 한 번 지워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어요. 80년대 초반 한참 우리 대한민국 프로야구가 개막하는 광풍이 몰아붙였어요. 야구방망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글러브, 야구공 상당히 비쌌어요. 그때 아버지를 쫄르고 쫄랐는데 엄마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야, 절대 안 돼.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와의 세계대전과 같은 싸움을 불사하고 아들을 위해서 야구방망이, 야구글러브, 야구공을 몰래 사오셨어요. 그리고 전쟁은 일어났죠. 근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것이 기억에 남는 유일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선물이에요. 평생 형편이 허락지 못해 가족에게 거의 선물을 모셨던 아버지, 남들에게 가서 고통과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빚을 내서 조의금과 축의금을 내도 엄마의 생일 때 꽃 한 송이 사올 수 없었던 아버지. 그러나 인생 마지막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우리 가족에게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아버지의 선물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선물이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직장생활 그만두고 36에 신학교를 갈 때, 이제 그 길을 가야겠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흥정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 가고자 합니다. 저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주세요. 다 구원해 주셔야 돼요. 약속은 하나씩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이 우리 가정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의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성공한 아버지로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심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외로워하셨던 아버지, 80평생 항상 외로워 보셨던 아버지, 기댈 곳 없었던 그 아버지 인생, 한국 사회의 이 질고의 역사 가운데 희생양이었던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도 너무나 아팠는데 영원한 생명 천국 가셔서 목사인 저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남겨주셨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인생을 성공으로 마무리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감으로. 세 번째 남겨주신 아버지의 선물은 아들과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4월 11일 올해 담당 의사가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해줄 것이 없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이 땅에서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뵐 때마다 함께 찬양과 예배만 드렸습니다. 아버지께 전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걸 드릴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전하고 또 전했어요.
전하고 또 전했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아버지? 예수 이외에는 아버지께 드린 말씀이 하나가 있다면 예수 이외에 그리고 또 드린 말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와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버지께 해보진 말이 없었던 그 말. 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아버지 참 성공한 인생 사셨어요. 아버지 정말 멋졌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을래라는 아버지 인생에 대한 제 해석의 눈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버지의 인생을 재해석하게 하셨어요. 아버지와 마지막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죠. 이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준 세 번째 선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은 당신의 죽음마저도 가족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남겨주셨어요. 부목사로서 교회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절대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차마 교회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과 몇 분에게만 철저하게 비밀을 당부하고 기도만 부탁드렸습니다. 블레싱 코리아 교회 사역에 방해 안 되도록,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문제가 없도록 장례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한 그대로 7월 26일 목요일 새벽 1시에 49년에 평생 함께 살았던 어머니 품에서 그렇게 안겨 아기처럼 잠들듯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3일의 장례로 블레싱 코리아를 떠나기 마지막 주일인 29일부터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까지로 맞춰주심으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죠. 결국 아버지는 말이 아닌 우리네 아버지들은, 한국 사회의 아버지들은 말은 할 줄 모르되 가족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귀한 선물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예수 믿고 아버지는 성공한 아버지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선물인 영생을 얻으셨으니 이 땅에서 80평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홍성의 가족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예수를 잘 붙들고 계시기에. 사랑하는 우리 홍성의 아버지, 어머니들, 자식들에게 더 늦기 전에 당신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최고의 선물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러한 유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홍성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의 질곡의 역사 가운데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를 바랬고 부모님처럼 살지 않으려고 했으나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던 그 역기능성이 나의 발목을 붙잡아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잘 믿고 예수 붙들고 살고 있다는 사실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발 예수 잘 믿으라는 그 유언을 준비하는 진정한 참다운 성공한 아버지의 인생을 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